잡힌 자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오늘도 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깊이 있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신교도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종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45장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맑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료들로 장밋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2월 셋째 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며 실망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신지와 능력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신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된 놀라운 주목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새봄을 맞이하여 기쁘는 시기도 다가올진데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심대도 거둔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국민들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며 좋은 걸음을 주물하여 결실의 계절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으로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진리의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 붙들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 않냐고 주님 보시게 한다는 기왕 그 일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기관 생명들도 올 한 해 동안도 한 달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두어 단트 다섯 단트 받은 것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귀한 종들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에 부담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예배로 기도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주막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소서. 악령 사탄 틈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황끈한 동료들과 함께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딴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사랑함을 하여 올해도 땅 교회가 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가기에 부담이 없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땅 여성계 회원들 새봄을 맞이하여 전도도 시작할 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주변의 생명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한 생명의 철학도 귀하다고 싸니 생명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한 생명의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한 장점과 응답받는 놀라운 주막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받는 귀한 생명들 다 될수 도와주셔서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 비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죄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찬양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삶도 주님의 가운데 기쁘고 지옥 행복한 귀한 삶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주님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선한 딸 목사님도 이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 삶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였어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귀한 삶이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들어 선포할 때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간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와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의 가정에서 있는 귀한 생명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다 같이 2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나라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날 보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가 녹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또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고, 또 조만간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들 동안에 함께 동참함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9일부터 서울 삼덕교회에서 빌립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빌립전도 훈련이 뭐냐, 이렇게 의문을 가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제대하고서 전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너무 배우고 싶어서 그때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다가 전도 폭발이라는 거를 들었어요. 전도 폭발? 이게 뭐지? 이름도 무섭잖아요. 전도 폭발. 그래서 그 훈련이 엄청 어렵고 빡세다, 힘들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랑의 교회도 찾아다니고 어디도 가고 막 해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어떻게 받는 거냐고 제가 막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998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2010년에 와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인천 계산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처음 받았습니다. 와, 그런데 세상에 20-30분을 다 암기를 시키는데 그걸 다 외워야 돼. 해가지고 그 훈련이 아주 이 외우느라고 정신이 그냥 다 갔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배우고, 그리고서 제가 그 당시 때 있었던 교회에서 한번 훈련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 전도 폭발이라는 게 암기를 막 하니까 이 외우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전하니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데 본문은 똑같으니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왜 이러지? 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X22라고 전도 폭발에서 새롭게 나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위한 전도 해가지고, 이거는 각 사람을 두 가지 선택지로 A라고 말하면 이렇게 전하고 B라고 말하면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또 X22를 제가 또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도 외우는 게 더 많아. 그래서 나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모든 성도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던 차에 빌립전도 훈련을 만났어요. 그 빌립전도 훈련은 12주간 이렇게 하는 훈련인데, 제가 이 훈련을 받고 제 인생에 엄청난 전화, 축복, 은혜,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뜨겁고, 또 같이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너무 뜨겁게 기쁘게 이렇게 12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전체 강의를 4번 들었어요. 전체 12주간을 4번을 제가 계속 듣고, 또 진행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죠. 제가 아주 강추하는,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 중에 둘로 나뉠 수 있어요. 빌립전도 훈련을 받은 성도와 받지 않은 성도, 이렇게 나뉠 정도로 아주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나도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뜨거운 변화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 3월 9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계속 진행을 못했었다가 이제 다시금 하는데, 또 서울에서 하는데 거리가 1시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구경도 하고, 또 구경이라고 해요. 차로 오가는 정도겠지만, 하여튼 그곳에서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내가 좀 마음이 식어졌는데 하거나, 아니면 뜨겁게 한번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를 때, 이거는 절대 전도 폭발 같지 않아요. 감성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고 즐겁게 재밌고 행복하게 했었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전도 훈련을 우리가 3월 9일 날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주간이기 때문에 총 18만 원이 회비인데 저희 교회에서 13만 원을 지원하고 5만 원 이렇게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훈련할 때도 75세 이렇게 권사님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해 그랬는데 그분이 제일 뜨겁게 하셔서 나중에 팀장도 하시고 뜨겁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 교회 처음에 전도할 때 몇 분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했었잖아요. 그 중에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권사님이 가장 뜨겁게 하셨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90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은 이렇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뜨겁게 한번 해보겠다. 또 한번 변화된 이렇게 기간을 가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또 제가 꼭 말씀드렸지만 빌립 전도 훈련을 받은 분과 받지 않은 분으로 나눠진다고 자꾸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받으시면 이것을 꼭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해요. 빌립 전도 훈련 딱 받잖아요. 그러면 안 한 분들을 향해서 되게 안타까워할 정도로 측은한 눈을 자꾸 봐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서울 구경 갑시다. 시작. 왜 서울 안 가보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자, 신청서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우리 전도 부장님이신 선교 부장님이신 박순덕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비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시작합시다. 시작! 벌써 목소리가 바뀐다니까. 갔다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강추하는, 제가 웬만해서 추천 안 해요. 웬만해서는 제가 상당히 눈이 높아가지고 웬만해서는 막 허락을 해요. 전도훈련도 제가 전도 북발 예심전도 5위 코스 다 해봤어요. 다 해도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정말 많으면 여러분 진짜 후회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와서 멱살 잡고 왜 나한테 빌립 전도 안 보냈냐고 막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후회합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3월 9일에서 5월 25일까지 12주간인데 토요일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어 하지만 안 길어요. 갔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가서 실습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뭐 전도 물품 뭐 이런 것도 많아가지고 뭐 먹고 즐기고 팍팍팍 뽀뽀뽀 하다가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게 말할 때 합시다. 시작. 왜 목소리가 작아요? 자, 그래서 꼭 은혜로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의 가족에 대한 이 내용은 갈릴리 사역의 후반부 내용이죠. 그런데 대개 다른 복음서는 씨 뿌리는 비유 이전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나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그 후에 나온 특징이 뭐냐?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좋은 마음밭을 가져라. 이게 결론이잖아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여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가족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염려, 예수님 뭐 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왜 고향에서도 배척받고 또 메시아 초기 사역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형제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가족들은 주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죠.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염려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되죠.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사이였어도 주님을 몰랐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도 불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목수일을 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왜 이러시지?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불신하며 믿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늘의 진리를 아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어떤 환경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의 진리는 혈과 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허락이 되어져야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뭔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가족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만이 알아. 받아야 그것을 알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것 해본 사람, 경험한 사람, 느낀 사람이 아는데 이런 모든 것은 누가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보면 부모가 뜨거워. 그럼 부모가 뜨거우면 자녀도 뜨겁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부모가 엄청 성령 충만해. 그러면 자녀가 성령 충만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엄청 뜨거운데 자녀는 차가운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뜨겁고 불거하고 막 주님을 향한 은혜가 열정해도 자녀가 냉랭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디는 자녀가 그렇게 뜨거워. 주여 우리 엄마 좀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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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막 하면서 그렇게 막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는 냉랭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냉랭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뜨겁다고 옆이 저절로 뜨겁고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도 자녀에게 동일하게 임해야 자녀가 뜨거워지는 거지 임의대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뜨거워야 옆에 있는 사람도 뜨거워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믿으면 자녀도 같이 뭔가 되겠거니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제가 이게 옛날에도 전도하면 마지막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아들인데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면 그게 뭐 천국 가는데 뭐 메리트가 있습니까? 좀 청구됩니까? 하나님께서 너 우리 목사님 아들이니까 좀 더 점수 더 줄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런 각자의 믿음은 어디로 말미암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에게 믿음이 임하는 것이지 내 가족력이 어떻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더 있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각종 또 직분을 받죠. 책임을 받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게 된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또 직분, 또 책임 이런 것을 항상 거룩한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하늘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아직까지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주여 나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한다. 자, 성도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나요? 아멘. 자, 예수님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은 너무 불효자 아닌가? 페르나 아닌가?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라고? 그러면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만큼 효자가 없죠.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는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난감하죠. 어머니요,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리아가 그냥 해라 그랬더니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채워라 예수님 명령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공생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서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상에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 거의 죽을 때 그런 막바지에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자,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이 요한한테 맡긴 거예요. 어머니를. 자기 지금 죽기 직전인데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 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할 정도로 효도를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요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하니라. 네, 자, 그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승에 보면. 근데 왜 일찍 사망했냐? 요셉이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요셉도 마리아도 되게 10대 아주 어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외경이나 이런 데나 이렇게 보면 뭐 그것을 100% 외경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한 두세 개의 외경을 비교해 보니까 요셉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죽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계를 꾸리는데 어머니도 돌봐야 되죠. 형제들도 돌봐야 되죠. 누이도 있죠. 그러니까 많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참 가정적이시구나, 참 효자였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딱 했죠. 아직 공생애가 되기 전까지는 우선은 가정에게.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가족이 우선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선이잖아요. 우선 내가 잘 먹자, 우선 내가 잘 살자. 그리고 나중에 뭐 취미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항상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에 시들리지 말라.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 위에 서서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돌아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왜 뛰어넘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변해요.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고 계속 지금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부함도 영원한 것이 없고 권력도 영원할 수 없고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뀝니까?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나라도 바뀌고 관세도 바뀌고 부함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다 영원한 부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굴지의 기업들도 영원합니까? 했다가도 망하고 했다가도 망하고 또 새로운 기업이 부상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이 헬라 지역을 다 정복했어.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 지도를 덮을 정도. 그러나 그 알렉산더가 33살에 생을 마감했죠.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유언을 하죠. 내가 죽게 되면 무덤 밖에 내 두 손을 내놓게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죠. 그래서 그 무덤 밖에 알렉산더 대왕의 두 손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점령해 할지라도 결국 자신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자,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렇죠. 자, 세상은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다 변한다는 거죠. 우정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우정을 나눈, 내가 사랑을 나눈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변함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한 천국 공적을 자가 되려면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천국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듣죠. 그리고 이 말은 세상 어떠한 관계도 피로 맺어진 혈육 간의 관계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엄정하기로 정편이 나 있는 이 땅의 이 형법에서조차도 이 가족 간의 이 관계만큼은 특례로 두어서 예외로 취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죄를 범한 죄인을 숨겨두거나 그 증거를 없애버리는 행위, 범인 은닉죄나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례죠. 그러나 세계 각국의 이 형법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친족, 포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151조 2항이고 155조 4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을 위해서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그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좀 이렇게 봐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로 구성된 천국의 가족은 이런 가족 관계를 훨씬 초월한 관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공동체에는 혈육 간에 존재하는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족이 최우선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교회 우리 서로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막 이러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마음에 들면 죽고 목 살고 자기 편이다 막 그러다가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돌아서 가지고 원수되는 것이 이 성도 간의 모습이 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까? 무슨 사건만 생기면 갈라지잖아요. 두 파로 나뉘고 세 파로 나뉘고 계속해서 갈라지고 이 초대교회 때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지도자가 올 때마다 갈라져.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계속 파가 갈려. 그게 뭡니까?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전혀 새로운 천국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혈육이나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뜻을 준행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거죠. 자,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 그 누구 겁니까? 내 거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다가 불상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맺어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귀하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가족 이상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하게 알고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 공동체의 행복을 누리고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영원한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더 나아가
영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명령을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명령한다고 됩니까? 네. 너 사랑해. 뭐 형제들끼리 야 이렇게 싸워. 너네 싸우지 마. 뭐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우리는 하나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말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강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우리 서로 사랑하세요.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 보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커서도 사랑을 많이 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사랑해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야,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된다더니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전도라는 사명, 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 이런 것을 내가 순종하잖아요. 한번 순종해 보면 주위의 영혼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의 기쁨을 느낀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계속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하기에 힘쓰려고 마음을 다하면 그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그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지금 나의 상황보다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면서 상대를 더 돌아보게 되고 더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로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순종하잖아요. 내가 지금 나의 형편도 어렵지만 지금 내 마음도 추스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지. 내가 한번 전도를 배워봐야지. 내가 한번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봐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물질 가지고도 고민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성경에서 드리라고 했는데 뭐 했는데요. 근데 성경의 그 많은 명령보다 물질을 바쳐라 뭐 해라 이게 거의 없어요.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 더 가장 핵심으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것. 이건 성경 전반에 다 나와 있어. 근데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소홀해. 이것만 제대로 하면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만 가지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해답은 못 느끼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주여 내가 주님께 뭘 드릴까요? 주님께 뭘 드리는 게 좋습니까? 주님께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다른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전도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받은 사람만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립전도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로 기쁘구나 행복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있어요. 근심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순종함으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번 복음도 전하시고 은혜도 나눠주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얻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내가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전도훈련도 한번 결단해 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아가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고립되어 있으면 평생 이런 문제에 고립돼서 평생을 살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입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문제,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문제.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면 나의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한번 마음을 다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의 작은 불꽃 하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그 주위 사람들을 불에 못 녹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먼저 기도할 때 하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반대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주의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내 사랑하는 누가 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함을 꼭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이 세상의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마음을 두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영혼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늘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하는 이 세상에 마음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총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만 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해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 우리가 예배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 터인데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대로 아직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진정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와의 사랑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은 피와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걱정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과 함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영생활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